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읽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수제자 베드로일까요? 사랑받는 요한일까요? 근데 실제로 사복음서에 보면은 대부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혼이 많이 났어요. 어떻게 혼줄이 났는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은 자여. 제자들 경우에는 대부분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께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의외의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인데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으로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 나와 치료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순간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쳐달라고 강구한 이 가나안 여인. 그 다음에 자기 수중에 코인 두 동전이 자신의 전 재산인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 이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여러 곳으로 다니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확실하다고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최고로 칭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까지 놀라게 할 정도로 누가? 백부장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도대체 백부장은 어떤 종류,
어떤 형태의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마저도 놀라고 칭찬을 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한 것이 뭐죠? 무엇을 부탁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요청한 게 아니고 와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인이 병들었다. 성경에 백부장이 몇 사람 나오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인을 지휘하는 군인 지휘관입니다. 그 백부장이라 그래요. 대부분 당시에 이 점령군 장교들은 아주 포악하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거칠었어요. 이런 그대로 점령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을 때에 일본 순경대를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시골에 클 때는 아이들이 빼빼 울면은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순사온다, 순사온다 그랬어요. 그만큼 순사가 무섭다는 거예요. 저기 순사온다, 순사온다 이러면 아이들이 울음을 뚝 거쳤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조선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점령군 행세를 한 거예요. 이제.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주둔군 장교는 굉장히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의 재산도 약탈하고 아주 잔인무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아내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인은 여기 하인이라고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기록을 했지만은 종입니다. 종.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종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리고 그 노예는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소나 말처럼 시장에서 매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노동력인데 이 종이 병들면은 주인은 가차없이 그냥 집안에서 내가 쫓았습니다. 그냥 버렸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 병든 노예들은 그냥 길바닥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종이 병들었다 하는 이것은 이 사람의 인간됨이 인품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집에서 물건 취급하고 그냥 재산 취급하는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 정도 되면은 종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때에 이제 이 백부장이 대답한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 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라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은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당신과 같은 존귀한 분을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의 신분은 로마의 백부장은요, 보통 사람의 로마 군인의 핵심 장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갈 때에 가장 중요한 허리에 해당되는 그 고급 장교가 바로 이 백부장인데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선에서 치열한 전선에서
자신의 휘하에 있는 병사를 이끌고 적진으로 돌파하는 용기가 있고 지략이 있고 그리고 이 자기 부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어떤 이 백부장의 모습입니까? 겸손한, 주님이 집에 오는 것을 만류하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대 소망에는 317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백부장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자신이 점령군 장교라는 권위를 가지고도 요청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그의 기본적인 마음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종은 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찾아왔으니까 제발 와서 내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믿음? 겸손한 믿음이에요.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길이 없고 나에게는 빛이 없고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이 백부장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요구할 만한 자격도 없지만은 주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당신에게 간구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옆에 칼 차고 1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주위를 삥 둘러쓴 다음에 협박하듯이 급박하듯이 당신 말이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내 집에 와서 좀 고쳐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재미 없을 줄 알라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 철저하게 그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를 보고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뭐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릴 때 우리의 자세가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다. 읽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요.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주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 절대적 믿음이에요. 절대적 믿음.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겠다고요? 처음에는 겸손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적 믿음. 절대적 믿음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8절에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어디서 나타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보통 경우에는 우리 집에 가서 종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다 직접 와서 하면은 훨씬 더 효력이 셀 것이라고, 기도빨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여기서 뭐 하시라고?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절대적 믿음. 자, 여기서 자,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을 펴시고,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이 백부장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남의 수하에 있다, 손 아래 있다, 수하에 있다,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하는 표현은 로마 백부장의 권위는 백부장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제일 마지막 어디까지 올라가요? 로마 황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이 백부장의 부하들이, 병사들이 백부장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백부장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지금 황제의 위임받은 군인입니다. 백부장에 순종하는 것은 황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황제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하는 이 말은, 나는 황제의 권위로 100명의 군사를 내가 이끌 때에, 지휘할 때에 병사에게 오라 하면 병사는 뭐예요? 오는 거예요. 가 하면은 가는 겁니다. 전선에 나가서 이 화살이 빗발처럼 치는 그러한 곳에도 돌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전선에서 빗발치는 화살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그게 군인이에요.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겁니다. 다 여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전쟁이 치열한 한복판에서도 돌격 앞으로 하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의 그러한 권세는 결국에 누구의 권세인가? 로마 황제의 권세. 로마 황제가 그 산하에 있는 모든 제국,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은 로마 황제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이 사약을 내려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마시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약을 내리면 임금이 먹고 마시고 죽으라면은 못 죽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약을 받들고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한 다음에 그걸 마시고 죽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은 사약을 내리고 마셔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내 병사들에게 가라, 오라,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황제의 명령이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다 황제의 명령에 백성들이 다 따라야 하는데, 여기 백부장의 논리는 이거예요. 황제의 명령에 모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당신은 직접 오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고? 질병에 중풍병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다고요. 당신은 왜냐하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 와서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랍비여 그렇게 했어요. 내가 상대를 향해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는 것은 그 순간에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정이 되고 관계를 설정합니다.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주여 하는 것은 큐리오스, 로마 황제를 주라 그리 불렀어요. 그럼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는 보이는 세계, 보이는 현상 세계의 모든 국가,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재산을 빼앗고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사형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황제에게 있는데 그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약을 내려도 죽어야 되는 거고 그냥 칼로 쳐서 죽이라면 죽이는 것이고 손을 올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손을 올리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황제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은 주여 그랬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 중풍병은 고대 이스라엘 당시의 중풍병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러면 치료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황제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영역, 인간의 능력에 박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황제가 치료할 수 있으면 황제에게 찾아가서 부탁할 수 있지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내가 섬기는 로마의 황제, 하늘 아래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진 그 황제라 할지라도 병들어 신음하고 죽어가는 내 종을 살릴 수가 없다. 인간의 손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그러나 당신은 주여,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질병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명령하면 그 질병이 당신에게 뭐 할 수 있다? 복종할 수 있으니까 뭐만 하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질병아 물러가라고 뭐 하라고? 명령하면은 내가 대장으로서 내 병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그것을 하지 말라 하면 순종하는 것처럼 당신이 질병을 향해서 떠나라고 명령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 아멘. 어떤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확신하고 나왔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다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들으시고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놀랍게 여겨 원더라 그랬어요. 어메이징이에요. 와, 이 보통 사람 아니네. 예수님이 놀랄 정도면 얼마나 큰 믿음이냐 그거야지.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시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내가 지금 이 백부장 찾아온 것에 대해서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뭐냐고? 진실로 그랬어요.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다시 읽습니다.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의 절대적인 믿음은 보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아도 예수님은 거리에 상관없이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예수님이 마음 먹고 도와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는 것이 뭐냐? 페이스톡이에요. 카톡에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에 있어도
저 북극에 있어도 저 남미에 있어도 서로 뭐 하면 살 수 있다고요? 얼굴을 보면서.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바로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인간도 그렇게 만드는데 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그 장소에 당신의 능력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 믿음이 중요해요. 영국 출신 이 허드슨 테일러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회라는 걸 조직해서 중국 기독교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이 허드슨 테일러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출발해서 중국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저 왼쪽 부위, 여기 이제 영국 있는 부위,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요 사이 말라카 해협, 요거는 요즘 이제 중국하고 이제 아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동네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해협,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상황에, 옛날에는 범선입니다. 범선이 뭐죠? 범선은 비범한 배입니까? 범선은 바람이 있어야 돛을 올리고 가는 배가 범선이라 합니다. 그때는 뭐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것을 우리가 범선이라 그래야죠. 근데 선장이 갑자기 이 테일러 선교사가 있는 선실을 달려와서 문을 급히 두드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지 않아 배가 조류 따라서 지금 정처 없이 지금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간다고. 근데 고대에는 이 동네에 식인종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식인종들이 배가 자기들이 있는 섬으로 와서 표류해서 그냥 그 선착장이 딱 멈출 때에, 이것은 뭐요? 굴러온 호박도 아니고 웬 떡이냐고도 아니고, 예? 춤 줄줄 흘리면서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안 불면은 손쓸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선장이 항상 이 지역을 항해하기 때문에 식인종들이 그 섬마다 있는 걸 알고 급히 이 테일러 선교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보내달라고? 바람을 불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한 섬으로 표류해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테일러 선교사가 이 선장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한 대답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돛을 올리시오. 뭐 하라고요? 돛을 올리시오. 바람 한 점 없는데 지금 뭐 하라고요? 돛을 올리라고요. 아니 선교사님, 바람이 불어야 뭘 올릴 수 있다고? 돛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테일러 선교사는 돛을 올리라고요. 강력하게 선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장은 자기가 바람이 불게 해달 기도를 부탁했고, 기도를 부탁받은 선장이 돛을 올리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위하여 선원들은 선장이 바람도 없는데 돛을 올리라고 명령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 테일러 선교사의 말대로 돛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테일러 선교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약 45분이 지난 다음에 이 선장이 테일러 선교사가 있는 그 선실의 방문을 열어보는데, 아직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테일러 선교사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중에 소리칩니다. 선교사님, 이제 기도 그만하셔도 됩니다. 바람이 지금 강하게 불러 정상적으로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아멘. 텔러 선교사는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지금 선교사로 중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중국으로 가는데, 배가 표류해가지고 섬에 밀려가가지고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게 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라.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질병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질병도 복종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가는 테일러 선교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의 선교사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다가 그분은 바람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뭐 하라고? 돛을 올리시오. 옛날 한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회에 참석하러 간 어린아이가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우산을 들고 온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왔느냐? 그럼 이 아이는 왜 우산을 들고 왔어요? 왜 지금 교회에 모여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마치고 나면 비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뭘 들고 왔다고? 우산을 들고 왔다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계집아이가 나왔는데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뭐 했어요? 베드로의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안 믿었어요. 무슨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서 지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진짜 왔으면 할렐루야 하고 너도 기도 중단으로 쫓아나가야 되는데 기도는 해놓고 막상 베드로가 와도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이걸 가리켜서 모순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종종 이런 모순된 모습들이 나타나요. 테일러 선장은 기도를 시작할 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돛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실 것을 믿고 벌써 돛을 올린 거예요. 예? 믿음의 행동입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갈멜산 위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다음 그 거짓 선지자들을 기드론 골짜기에 다 끌고 내려가서 처형을 한 다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비 오게 해달라고. 지금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 오지 않은 거예요. 하늘은 구릿빛처럼 햇볕이 쨍쨍 나는데 이제 베드로 내가 지금 누구요? 누가 지금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자기 종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종에게 이야기하기를 지중해 쪽으로 가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종이 6번이나 가서 보고는 또 보고를 합니다. 아직 구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엘리야의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내려가자. 비 안 올라갔다. 그냥 내려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7번째 또 무릎을 꿇습니다. 7번째 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오게 하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을 불러서 이제 아합을 만나고 거짓 선자 대결을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도 누구라고? 하나님이시오. 비를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비를 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7번째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1, 2, 3, 4, 7번이라는 것보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7번째 기도를 마치고 다시 종을 보내니까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장면이요. 안 되겠다. 더 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기도빨이 생겨서 구름이 쫙 몰려오지. 그때에 이제 비 올 것을 확신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종이 와서 저 지중해 쪽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 흑암이 모여들기까지 뭐하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믿음으로 그 작은 구름에서 많은 비를 볼 수 있었고, 예? 그러면 먹장 구름 속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겠구나. 그게 아니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믿음의 눈으로 많은 비를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구름이 쫙 덮이면 이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확실한 거예요. 왜? 지금 왕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거짓 선지자 450명이 다 몰살당한 상황에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강하게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갈갈이 지켜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위험으로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어쩌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라. 근데 엘리야가 와서 비가 오니까 빨리 내려갈 준비를 하시오. 땡땡 하늘 가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비가 내리니까 내려갈 준비하라고. 왕이 너가 나를 놀리냐고. 그렇지 않아도 비가 안 와서 지금 왕으로서 잔뜩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자칫 잘못 목 날아갑니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왕 구름 보내줬으니까 뭐예요? 이제 먹장 구름 확 좀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임금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그 작은 구름에서 뭘 받고 많은 비를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과 일치한 행동으로, 믿음과 일치한 행동, 무슨 믿음? 비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 테일러 선교사는 기도했으니까 바람을 줄 것이니까 뭐 하라? 돛을 올려라. 믿음과 일치한 행동으로 급히 종을 아합 왕에게 보내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이제 산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 뭐 하라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아멘. 이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엘리야의 믿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엘리야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엘리야가 가졌던 동일한 절대적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비를 멈추게 하신 그분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보았던 엘리야의 믿음대로 그 다음에 바로 폭우가 쏟아지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사명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믿음. 여기 11절 12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뭐 할 것이다? 올 것이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고 그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칠하신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에 갖지 못한 수많은 빛들과 또 밝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빛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나와 구원받으라는 기별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마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여기에 나라의 본 자식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했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가게 됩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그 다음 무슨 말이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두려운 경고입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반대편에 가는 거예요. 흔들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이탈하였다. 그들은 여기에 바깥 어두운 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어둠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으며 대신 어떻게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자리를 채울 것이다.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 사명적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고, 그러나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진리를 따라 빛을 따라 산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할 때 듣고 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믿음을 가질 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셔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떠날 것이고, 준비된 사람은 전할 것이고,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놀란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놀란 백부장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빛을 따라 또 아직 빛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사명의 믿음을 가지고 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쫓겨나가고 떨어져 나가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슬피 이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늘잔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절대적인 믿음을 주셔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요동치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있다가 물러가고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명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자리를 채워서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적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함께 있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더불어 주님 자리 잔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